제가 읽는 성경 396쪽.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는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예배자에게 말씀 허락하옵소서. 힘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 아직 마치지 않았지만 가정의 달 이제 마치고 다시 유다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유다서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세 가지 확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죄사함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가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데 그 성도의 승리의 확신을 어디에서 그 근거를, 이유를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유다를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야고보의 동생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네 육신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유다의 형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동생 이 유다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입었으니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입는 자마다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다처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요. 모든 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른 게 아니라 1000명이 한 병, 10,000명이 한 병 구별해서 선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1000명 중에서 10,000명 중에 부르기 때문에 선별할 때에 아주 선별을 문벌 좋은 자 부를 것 같죠. 재벌이 많은 자, 학벌이 좋은 자 부를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문벌 좋은 자 부르지 않고 학벌 좋은 자 부르지 않고 재벌 좋은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브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아브람을 불렀는데 아브람의 가문이 문벌이 좋은 그런 가문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말씀하기를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다윗을 왕족 가운데서 귀족 중에서 불러야 되는데 이 다윗의 고향이 유다 고을 가운데서 가장 적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유다 고을 중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다윗을
베들레헴 고향이 베들레헴인 이 다윗을 부른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이 베드로를 불렀는데, 수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인류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런 제자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학식이 많은 자를 불러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지금은 갈릴리 어부이지만은 너를 바꿔서 가장 사람들을 많이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재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 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상징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부르신 거죠. 베들레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영적인 믿음의 거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은 여러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아브라함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요. 또 그랄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아내가 너무 아리따움으로 아내를 빼앗길까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더러워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8명의 막둥이를 불렀는데,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실족하여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음을 내가 후회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자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십니다. 실족하여 넘어진 자는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용하세요. 약한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우셔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에요. 따라서실까요?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부르심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해질 수 있죠. 가난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쓸모가 없다 하고 폐기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구질구질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반듯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가문이 천덕꾸러기의 그런 가문이잖아요. 천문의 가문을 하나님께 그대로 두지 않아요. 반드시 명문의 가문으로 승리하게 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모스키토처럼 믿음 아닙니까? 목이 많은 조그마한 믿음. 목이 얼마나 적습니까? 목이 많은 그런 조그만 그런 믿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메가톤만한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서 승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사는 것이 구질구질 그래요. 바라는 것은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기독교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천덕꾸리의 가문이고 천문의 가문에, 천민의 그런 가문에 눌러져 있어요. 남편과 자식의 그런 믿음이 그나마 유를 받으면은 이 남편과 자녀의 그런 이 믿음이 큰 믿음, 메가톤만한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모기만한 모스키토 그런 믿음이에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 때 아들을 바치는데 무려 25년 동안이나 이 아브라함은 천신만고의 세월을 지나면서도요,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25년의 천고만신가의 많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믿음의 조상이 승리를 거머쥐지 않습니까? 다윗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의 사울왕에게 10년 이상 쫓김을 당했습니다. 쫓김을 당하면서 산에서 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오죽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를 춤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채를 했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예루살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실망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모습 보면은 베드로를 불렀는데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결국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믿음의 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미리 바라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구질구질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까?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가문이, 내 자녀들, 내 남편의 그런 모습들이 천덕꾸리기의 그런 가문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반드시 명문의 가문으로, 우리의 남편의 그런 믿음을, 우리 자녀의 그런 믿음을, 모스키토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큰 믿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못 보았도다, 메가톤만한 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승리를 확신하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다음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얻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져야 돼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있어요. 또 한편은 부와 귀를 선하게 쥐고 있는 권력의 실세가 있습니까?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선하기에 부와 귀를 쥐고 있는 권력의 실세가 승리하고 있고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역사를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누가 승리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봐볼까요? 왕정 시대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의 실세가 됩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하루아침에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의 실세를 얻은 이 압살롬이 승리할 줄로 알고
다윗의 책사였거든요. 아이도벨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두령들, 대부분 장들,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다 압살롬을 함께 따르고 그 편이 되었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해요? 결국은 다윗이 승리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고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모략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승리가 필연인 겁니다.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으며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권력의 실세를 보면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 왕이 그가 권력의 실세이고 그의 군대 장관인 비손이 권력의 실세입니다. 이 이삭, 힘이 없는 이삭과 그래도 고대 시대의 일개 블레셋의 왕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손 아닙니까? 싸움이 안 될 것 같죠. 당연히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이 이 이삭에게 와서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사랑하는 줄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블레셋 아비멜렉과 비손이 이르되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러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를 해서 계약을 맺자.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계약을 맺자. 이삭이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해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너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를 해서 계약을 맺자. 너가 우리를 해하지를 말라. 이삭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을 사랑하심으로 이삭의 농사에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13절 말씀에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대하여 왕성하여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해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이나 집도 절간도 없습니다. 땅 한 평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배회했어요. 권력의 실세는 권력의 터줏가능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실세죠. 누가 승리합니까? 라합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두려워한다. 원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간담이 높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승리하는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가 승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가 승리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이에요. 우리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가운데서 공부도 잘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자녀가 있고 우리 자녀 가운데 여호와의 사랑을 얻은 그 자녀가 있어. 누가 승리해요? 보면은요. 결국은 보면은 그 삶을 40년, 50년, 60년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가 승리해요.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가 이삭이 되어서 한 해의 농사를 100배나 축복을 얻고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의 가정, 행복한 교회의 가정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정이 있는데 달동네 가정이 있고 고급 아파트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면은 전두환 가정을 봐도 그러하더라고요. 실세, 권력의 실세, 소나기를 쥐고 있는 승리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달동네지만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가정이
압살롬과 다윗 가운데에서 다윗이 결국은 승리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약하고 힘이 없고 볼품없게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 남편과 자녀는 땅 한 평 없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배회하고 다녔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이유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121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해와 달과 일월 성실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얻은 바 되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는 필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택하심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따라 서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나는 사랑을 얻었으므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받아들이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고 사모함같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내가 양육해야 될 것인가,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근거, 이유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한 가지 더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얻다.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전제가 있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은 가장 비싼 값, 무슨 값? 가장 비싼 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여 사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 피값이 헛된 값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의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또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부활의 영인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데 소유가 안 되면은 인친 것이 헛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예수의 날까지 영광과 존귀의 잔을 씌우시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의 구원을 완성시키고 말리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계시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셔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날개 아래 품과 같이 지키신다. 시편 27편 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 시작. 악한 자에게서 신실하신 미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했는데,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그을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신 보호하심이? 그러면 눈으로 본바되어지고 손으로 만진바되는데, 하나님의 지키신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그 뒤에도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주 즐겨 부르는 복음송가죠. 세상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 유혹과 시험이 너무 커서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폭풍 가운데서 유축이 되었어. 내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 그러면은 내가 사방을 둘러보면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불말과 불병거들이 눈으로 본 바가 되어지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만진 바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방을 둘러보면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폭풍이 다 지나고 나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렇죠, 삶의 뒤안길을 가장 인생 가운데 힘들었을 때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평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두루 돌아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나요. 강 건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를 때야 내 삶의 뒤안길을 다 살펴보고 나서야 예수 나를 인도해 주셨네요, 보호해 주셨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거대한 폭풍, 모래폭풍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래폭풍보다 더욱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죠.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친히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김명수 목사와도 함께 하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김명수 목사와 함께 하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김명수 목사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약해서 큰 폭풍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래폭풍 속에서 삼킨 바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큰 폭풍이 우리 가운데 몰려면 그 폭풍 바라보지 말고, 그 거대한 폭풍을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 나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되었으니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때문에 승리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